김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오가고요. 네. 우리 지난주는 사과였는데, 혹시 네. 지난주에 썼던 것 중 기억 남는 걸 좀 먼저 나눠보고 새 과를 한번 시작할까요? 네, 지난주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런 일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기도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와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게 저는 기억남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5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기도를 한 이후에 성령을 얻었죠. 네. 그리고 선교를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를 한 이후에 성령을 얻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증언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부담일 때 혹시 도움받아봤던 경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딱 기억이 남는 것은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네. 평화 포스터 그리기 대회 네.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거 다 잘 못하는 편인데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하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혜성처럼 담임 선생님께서 제 옆에 오. 오시더니,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그려보자. 네. 사실 같이 그려보자 했지만 거의 선생님이 다 그리신 거죠. 그랬는데 앞불싸 제가 그린 그림이 아이고. 동상을 아이고. 이게 뭐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네. 이제 기부해서 주관한 거였는데 상을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교생 앞에서 내가 그린 그림도 와. 아닌데 상을 받고 굉장히 민망하고 또 동시에 감사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이 딱 동상 정도였다. 금상까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금상까지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였지? 2018년에 1학기 때 제가 대학에서 교생 실습을 갔어요. 종교 교사로 교생 실습을 갔는데 그때 제가 정말 바쁜 일정이었거든요. 교생이 7시에 갔다가 4시에 끝나서 4시 40분까지 알바를 가고 꽤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버스로 1시간 정도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알바 갔다가 10시쯤에 10시 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어서 아침 7시에 나가서 10시에 돌아오니까 너무 힘든 일정이었거든요. 대중교통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가 필요했어요. 아주 이거를 차가 없으면은 이렇게 내가 한 달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뭐 남들한테 막 부탁을 하는 것도 잘 못하고 패기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좀 마음에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네.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빌려줬어요. 한 달 동안. 한 달이나 차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그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친구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돈 같은 거 안 빌려준다 했는데 그 친구는 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야, 차를 그냥 한 번 빌려주기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그쵸, 한 달이나. 저라면 차는 절대 빌려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차를. 제가 산 차를. 네. 근데 진짜 그거 덕분에 너무나 큰 도움을 얻었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볼 건데 초기 교회 제자들의 부담은 무엇이었고 도와준 분은 누구였는가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서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을 눌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부담이었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 도와준 분은 누구였는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어떤 공식에 따르면 또 기도하였을 네. 때 성령께서 도우셨다. 맞아요. 성령께서 도우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딱 일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션의 패턴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이 시작했는가. 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해라 라는 것이었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명을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봐 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약속이 주어졌었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기도한 그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성령이 주어진 이후에 말씀을 전했다 네. 라고 얘기하는 패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명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는데 제자들이 해야 됐던 건 뭐였던 거죠? 기도하고 성령을 네, 간구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단순히 뭐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고 구해야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능력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령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왔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담을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깨닫기인데요. 성공적인 전도 사역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성경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을 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분,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보혜사, 너희를 도와줄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사실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이렇게 16장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으로써 내가 떠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성령이 계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텐데 뭐 너희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 그런 표현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할 말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되게 성령에 한다는 것들이 많았는데 밑에 보면은 우리 저자분께서 정리해 주신 성령의 역할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한번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신자들과 동행. 두 번째, 그들에게 능력 줌. 세 번째, 사역을 할 때 인도해 주심. 네 번째, 우리를 진실한 구도자들에게로 인도. 다섯 번째, 구도자들 마음 미리 준비. 여섯 번째, 우리가 어떤 말 할지 인도. 일곱 번째군요. 일곱 번째구나. 구도자의 마음에 확신을 주심. 여덟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용기를 주심. 아홉 번째, 예수에 대한 증언. 열 번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 열하나, 믿는 자들이 전도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하심. 12번째,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도록 하심. 13번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심. 14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회개로 이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할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좀 드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나의 삶에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삶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고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네. 그런 모든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음. 그분의 역사가 강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필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성령이 필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떨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의무를 깨달을 때에 좀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전도지를 챙기고 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어떻게 맞아요. 말을 시작해야 될까?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 그 사람이 이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맞아요. 대한 게 고민이 많이 늘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전도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뭘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가르치라고 전도 강목을 배웠는데 나 그거 잘 아직 못 이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매끄럽게 못 이어가면 맞아요. 어떡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염려하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말은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좀 뭐랄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 전도 사역에 우리 선교 사역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여야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들이거나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작은 부분을 맞아요. 할애하고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맞아요. 되는. 적은 부분을 좀 할애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러한 위에 있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이런 글을 보면은 전도에 있어서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분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그쵸. 아니군요.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되게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같이 생각하고 이번 주도 좀 생각해 보면서 네. 되게 비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모든 걸 100%를 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10%라고 잡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 시간과 그런 마음을 한 90% 투자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더 많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성령과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인간적인 요소들을 더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뭔가 100%로 뒀을 때 비율적으로 항상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께 절대적인 부분을 어쩌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 능력받은 교회인데 한번 밑에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네, 이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제자들이 전도했을 때에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정말 많았다고 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이란 그 책은요, 우리가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 읽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해서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뤄냈죠. 네. 정말 매일매일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곳곳에서 1:1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결국 온전히 맡긴 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에 성령의 힘이 있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과 교회의 성장 네. 이것이 너무나 같이 가는 평행할 수 있는 음.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 라는 좀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다른 형식으로 비슷한 질문을 접했던 기억이 남았는데, 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떠나신다면, 떠나셨을 때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 있고,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자마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성령께서 당장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역들은 이것저것 손에 꼽을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성령께서 떠나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만 같은 사역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성령의 부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아닌가 맞아요. 되돌아보게 되면서 여기 질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교회의 성장과도 결부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재가 그 어떤 문제의 근간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또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없었다면은 완전 99% 완전 달라졌을 거라고. 정말 달랐을 거라고. 네. 그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정말 사역했고 성령이 아니었으면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성령이 교회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떠나더라도 지금 이 현대 교회는 달라진 게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부재가 참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좀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게 생각이 드네요. 결국 그 다음 질문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무능력함인지 아니면 우리의 무관심 때문인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성령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구나. 우리가 성령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1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동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실 겁니다. 이 밑에 있는 4가지가 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적대적인 상황, 돌 던지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했던 스데반의 사건도 있고 진리를 찾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집사 빌립을 갑자기 정말 보내셨고 또 고넬료와 같이 미래에 만나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서 베드로가 만났을 때에 정말 뜨거웠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바울도 자신이 가려고 했던 플랜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안내해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디 복음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 당시 활동적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도 활동적으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고 어쩌면 우리의 전부가 돼야 할 성령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행전의 인물들처럼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에 마음을 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어떤 노력과 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성령을 간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어떤 개인적인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집단이,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네. 우리의 죄를 함께 자복하고 우리가 함께 이 거듭난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교회에,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의 침례를 받았었던 그 오순절의 사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했겠지만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었잖아요. 네, 결국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간구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도 함께 성령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매일 성령의 능력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변화하고 변화된 증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 느끼기입니다. 자, 우리 느끼기에서 성령과 말씀, 전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건데 네. 일단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 기 때, 2기 때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 네. 해석가.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다시 한번 잠깐 리마인드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지? 아, 네. 성경은 성령께서 네. 원저자이시고 마음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해석할 때에도 원저자이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지만 오해하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봤었죠. 그렇네요. 기록된 이 성경을 쓰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 이런 케이스를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성령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과에서 몇 과였나요? 맹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못 보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맞아요. 우리가 보아야 하는 어떤 관점의 전환, 네, 그런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쵸. 그 가운데도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했었던 그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맞습니다. 또한 그분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네. 성령께서 결국은 그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도 있으시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네, 그쵸. 변화시키셨으니까. 나도 변화시켰으니까. 네.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문화적인 편견에 맞서서 승리하고 평생 몸에 배웠었던 습관들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분명히 성령은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참 편견이 많은 삶이잖아요. 사실 저도 교회 전도지 같은 거 나눌 때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 전도지나 뭐 사람들한테 접촉해야 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받겠다. 네. 줘도 안 오겠다. 맞아요. 아, 저 사람은 담배 피니까 안 줘야지. 막 이런 느낌? 좀 선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그쵸. 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인상이 좋으세요라고 다가오는 많은 그 뭐랄까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분들과? 부분들도 그런 분들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는 거겠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임무는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전할 때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봤던 것처럼 뭐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녹이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모든 것은 그 남은 모든 일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범한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게 비범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는 비범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일하실 거예요. 네. 우리의 몫은 구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초기 기독교가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한 교회는 초기 기독교처럼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5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좀 어떤 마지막에 좀 남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에, 사실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합심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간구해야만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우리가 초대교회에 경험했던 네. 그러한 부흥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마치면서 저번 기 성경 해석학을 마지막 우리 마치면서도 결국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든 성경을 읽는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많이 깨닫고 매일의 삶에 아까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서 함께 성령을 구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령이 필요하오니 저희가 기도함으로써 저희 공동체와 개인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